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존귀 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또한 우리의 중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회의 기도도 중보의 기도도 함께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또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에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또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 나눠내며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 연결되어져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손과 빛이 역할을 감당하다가 언젠가 다시 모였을 때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린 그 은혜와 그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합심 기도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는 참회의 기도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젠가 다시 모일 때에 그 아버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은혜들을 각자 고백하며 사랑을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정결케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각자의 터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에 대한 기도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전하여지지만 성령께서 각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사랑에서 오는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사랑에서 오는 진짜 신앙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우리나라 경기도 쪽의 모 교회에서 무려 64명 정도가 한꺼번에 이 코로나 확진을 받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난 3월 8일 주일 예배를 주의하여 드리기는 하였겠지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였다가 그만 그렇게 전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말았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주고받고는 합니다. 바이러스는 하나님도 못 막는다. 바이러스는 하나님도 막지 못한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 가운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나라 혹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교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 내용을 듣고는 오히려 분노하고 그 설교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포하면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참 서로 다른 각기에 서로 양극화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새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의 논리가 다 있을 거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세계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저와 또한 우리 새진교회 성도님들 또한 여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갖게 되는 고민과 염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더 연장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퇴화되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예전보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식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유지하지 못하고 더 주님 앞에 발전하지 못하고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고민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식어버릴 것만 같은 신앙을 다시 불태울 수 있을까? 그리고 퇴화될 것만 같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유지하고 오히려 더 주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설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진짜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결과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사랑에서 오는 진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한마디가 갖고 있는 의미는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통로가 되는 것도 역시나 사랑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느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느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또 내가 정말 나의 삶이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장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들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5가지의 사랑의 특징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이웃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 특징들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5가지를 지금 다 소개하고 전하기에는 시간도 협소하고 우리가 집중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은 몇 가지 특징들만을 좀 선출해서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진짜 신앙은 오래 참습니다. 4절 초반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진짜 신앙도, 진짜 신앙인도 오래 참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크로디메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소극적인 인내와 적극적인 인내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소극적인 인내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전 같으면 자신의 감정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수동적인 인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난 이런 일이 나가면 도저히 이겨내지 못했었어. 난 그것을 참지 못했어.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난 견딜 수 없었어.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적극적인 인내란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충분히 그것에 대하여 되갚을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되갚지 않고 참아내는 능력, 이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얼마든지 되갚아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능동적인 인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타인에게 그런 손해를 받았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거나 세상 말로 삐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뒷담화나 험담을 한다든지 그에게 어떻게 해서든 불이익을 가하게 하는 것처럼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오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겨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겨내고 용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우리는 그 인내를 우리 안에 채우고 키우고 발전시켜서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무례히 행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스케모네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약혼녀에게 부당하게 대하지 말 것을 언급하는 그러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임박했다. 박해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고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이 환란과 이런 박해를 이겨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조언 때문에 환란이 임박했으니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언 때문에 나에게 약혼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약속을 깨뜨리고 파혼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입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약혼녀의 생각, 약혼녀의 마음, 약혼녀의 입장도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을 깨버릴 거야. 바울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내 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내 판단이 중요하다. 내 입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입장을 외면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무례하게 행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내가 아는 성경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을 보아하니 저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다. 마귀의 사람이다. 라고까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비난을 퍼붓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래요.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나와 생각과 판단과 나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정지한다면 그리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셨고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국노라고 불리었던 세리들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을 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저들의 생각이 틀렸다, 저들의 판단이 틀렸다, 저들의 모든 것들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틀렸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서 없애버린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신앙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진짜 신앙,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제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편법이나 불법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설령 그것이 내게 이득과 유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외면하고 정도의 길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정도의 길만 걷고 있는가 아니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수없이 우리가 허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가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당장은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 이 불의를 이겨냅시다. 우리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수 있다면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는 것을 조금은 그래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 각 사람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연락도 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 이 불의와 싸워 이기며 진리와 함께하는 이 싸움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짜 신앙은 내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에 보면 모든 시리즈가 나옵니다. 모든 김밥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모든 시리즈가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앞에서 이미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다시 마지막 7절에 가서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신앙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의 모든 부분과 함께 겹쳐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부분들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다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사랑과 신앙이 적용되어지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사랑과 신앙의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걸쳐서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래,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하여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힘을 북돋아주면 이것이 그래도 조금은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조금은 힘있게 갈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위한 충고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하고 성령님께 주님,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성도,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우리 학생, 우리 아이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스승은 그 제자를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서 방금 돋아난 어린 풀과 조금 자랐으나 뿌리가 내린 풀, 그리고 키가 작은 어린 나무와 다 자란 키 큰 나무를 각각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그 방금 돋아난 풀과 조금 자라 뿌리를 내린 풀을 한번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쉽게 뽑았습니다. 쉽게 뽑히는데요? 금방 뽑힙니다. 라고 스승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키가 작은 어린 나무를 한번 뽑아오라고 스승이 제자에게 시킵니다. 아까 그 풀들을 뽑을 때보다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제자가 어린 나무를 뽑았습니다. 스승님, 이 어린 나무도 그래도 비교적 쉽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키가 다 자란 큰 나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큰 나무를 뽑아보라고 스승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가 있는 힘을 다하여 그 큰 나무를 뽑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키도 크고 자랐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뿌리가 땅속 깊이 넓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노력해 보아도 이 나무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승님께 말합니다. 스승님, 이 아무리 힘을 써와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키 큰 나무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자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이란 이런 것과 같다. 어린 풀과 같을 때는 아직 습관이 형성되기 전의 모습이니 금방 그 습관이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린 나무가 되어지면 조금 더 이미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습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 있으니 어린 풀을 뽑는 것보다는 그 습관이 바뀌거나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습관이 다 자라나 키 큰 나무와 같이 자라나 버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리면 도저히 바뀔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모든 것을 오래도록 참아내는 신앙,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신앙,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되는데 그냥 얕은 풀처럼 하지 아니하고 어린 나무와 같이 아니하고 키가 큰 이미 다 자라나요 변하지 않을 견고한 나무와 같이 우리의 좋은 습관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습관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모이지 못하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도와드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기가 어렵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신앙,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습관, 죄 짓는 습관으로 우리가 어린 풀일 때는 금방 뜯어낼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겠으나 어린 나무와 같이 자라나게 된다면 그 죄악된 습관을 이겨내고 바뀌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가 생기게 될 것이며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며 그러나 이미 그 악한 습관이 죄 짓는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아내지도 못하는 습관이 생겨버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무례히 행하는 습관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불의를 짓느라 진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마음과 죄악된 습관이 내 안에 생긴다면 도무지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힘있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우리에게 자주 다가온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아쉽다, 한탄하며 그렇게 허송세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여도 우리 가족들끼리만이라도
진정한 신앙,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훈련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저 마음으로 연락하며 그저 기도로 동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조금은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사랑 속에서 우리 진정한 신앙, 진짜 신앙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며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아낼 수 있는 소극적 인내와 적극적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무례히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도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흩어져도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이 아름다운 진정한 신앙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